신약 성경책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오늘 직분자 세미나 첫 번째 우리 강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자의 인격.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황우석 박사라고요. 줄기세포 또 복제양에 그 당시 얼마나 유전적 질환으로 고생당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연구가 조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고요. 야구 선수 중에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두 번의 음주 운전 때문에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퇴출이 되고 또 한국 야구에서도 퇴출이 되어서 지금은 야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그 달란트와 능력이 있는데 뭐가 뒷받침이 못 됐던 것입니까? 우리가 표를 하나 보면 달란트를 우리 은사 또는 재능이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재능, 은사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능, 은사를 인격에 없는 부분, 인격에 대한 것을 그 은사와 달란트로 커버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란트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그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 그들의 문제는 달란트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격이 문제였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재능 있는 사람은 요령을 부리나 성품은 그걸 예방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우월과 특권 의식이 있지만은 성품은 겸손하게 발전하도록 돕는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자기 성취를 뽐내고 자랑하지만은 성품은 인품은 내면을 다듬게 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잠재력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데 쓰지만 이 성품은 잠재력을 내면의 차별화를 만드는 데 쓴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성품은 그 선물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자, 여기서 집사는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일꾼인데 일꾼으로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일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격은 영적인 인격이고 일꾼이 갖춰야 될 인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 부분만 볼 건데 여기서 정중하다는 거 뭐냐면 존경받을 만하다. 품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기 여자들은 뭐냐면 원뜻은 여자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집사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 정숙하다는 말이 남자 집사들에게 쓴 정중하고랑 같은 단어입니다. 품위가 있고 단정하고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꾼으로서의 인격을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형성해 갈까? 그 은사나 달란트도 중요한데 그걸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 일꾼의 영적인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인격의 출발, 거듭남.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인격이 있었어요. 그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영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이 안 됩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인격을 만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4절을 한번 주의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땠다고 되어 있어요? 터져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으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너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진흙 그릇을 으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터지다는 것을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깨어짐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못난 자, 못된 자, 강팍한 자, 돌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깨워서 하나님의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여기서 다른 그릇은 뭐냐면 새 사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쉐이핑이라고 그러는데요. 토기장이가 모양을 만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말은 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귀한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귀한 그릇이었는데 천한 그릇으로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아까 예레미야서의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버려서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천한 그릇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깨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의 자아를 부수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다 부셔뜨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형성되고 빚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이게 영적 인격 형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배우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멍에를 메죠. 소가 멍에를 메면 뒤에서 농부가 주인이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방향대로.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소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그릇이 되려면 예수라고 하는 멍에를 메야 돼요. 그 예수라는 멍에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께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가 아주 혹독하게 배웠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너무 걱정이 돼서 주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주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예수님을 윽박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간적 마음은 알지만 십자가를 막으면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가 사람의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고는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의 속성,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생각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버리는 그거 있잖아요. 이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호되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오고 그랬습니까? 안 했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목양 지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설령 말씀을 배우다가 자기랑 안 맞아서 부딪히고 속도 상하고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없는 사람은 탁 하고 튕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영적 인격의 형성의 출발은 거듭남, 예수의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만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 보세요. 예수의 멍에가 있는지 자세히 보면 보일 것입니다. 아, 보인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인격의 성장.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요, 영적 발달의 과정을 3단계로 표현을 해요. 어린이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이거 배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진단하지 마세요. 자기만 잘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린이, 청년, 아비라고 하는 신앙의 발달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대표적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4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 제가 우물가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교회를 목양하면서 영적 발달을 3가지로 나눴어요. 맨 먼저는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끝에 청년들아, 가운데 나오죠 아비들아. 이 3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 단계를 거쳐가는데 먼저 아이의 단계를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2절, 아이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어린아이 단계는 뭐냐면 우리 빨간 글씨만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 받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실제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이 죄사함의 과정에 있는 사람, 죄사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Season of Soul이라고 영혼의 계절, 우리식으로 옮기면 영적 발달에 다녔던 그 책에 보면 어린아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체성은 직업, 학교, 배운 거, 외모, 이런 것들, 가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해 왔다면 이제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적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내가 누구냐?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위에서 이제 그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영적 단계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단계는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니까 요동하고 또 중간에 보니까 속임수하고 유혹에 빠져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도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단계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이라도 요동하고 세상에 밀려다니고 쉽게 내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사탄의 속임수에 내가 자꾸 넘어가지 않나? 조그만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인데요. 요한일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청년들아 했을 때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40세 이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종은 일을 합니까? 집에서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일꾼들인 거예요.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일꾼들이에요. 근데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이 강함이 필요한 거죠. 그 이긴다는 게 어떤 거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바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자라는 게 뭐냐면 이단들을 얘기하고요. 미혹한 존재들을 얘기하는데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강함, 그게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말씀의 무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 발달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이 영적 발달을 다룬 책에서 보면 청년 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그 주의점이냐면 율법주의와 완벽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청년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자기를 향해서도 완벽주의적인 것으로 잣대를 대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막 자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역동성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역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싸움이라는 게 계속 이기기만 합니까? 질 수도 있고 옥신각신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계속해서 야곱이 이기기만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이라는 거는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한들뼈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거 역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싸움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싸움이 계속 이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겼을 때는 승리로 기뻐하지만 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막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저 정도도 못 이기나 이렇게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실족한 자기를 향해서 비난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도 저거밖에 안 되나 저 사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나 사탄의 관계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단계가 말씀으로 무장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영적 싸움의 역동성, 인간의 연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고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신앙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목표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2절 끝에 어디까지 가자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완전하다는 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완전이라는 의미를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는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경의 복음 중에 성결의 복음을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데 성결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완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냐면 라틴어로 보면 이 완전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perfect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라틴어에서의 완전은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냐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정체되어 있는 고착되어 있는 정적인 완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펙트라는 생각을 머리에 딱 들어가면 완벽주의, 흠도 없고 틈도 없고 빈틈도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게 사람으로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회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헬라어의 뜻에서 완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속적 발전이 있는 역동적인 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완전 그러면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잖아요. 정적인 완전입니다. 이게 더 이상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원래 성경의 의미의 완전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은 어떤 의미냐면 제한적 완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 속에서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 가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든지 우리가 천사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 기준으로 부합하고 성장하는 이 완전이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에서 잘못 기준을 잡으면 완벽주의에 빠지면 사람의 흠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아, 저거밖에 안 돼. 저러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자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랄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아비의 단계를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아비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이들도 너희가 아비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아비들에게 유독 쓰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신관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구분되지만 존재적으로 본질은 같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신비잖아요.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하나님도 태초부터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도 누구도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구도 또 계셨습니까?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영도.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만난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데 그 주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71년 3월 달에 편지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따금씩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청년은 지속적인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아비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를 성령과의 교제를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 어린아이는 이따금씩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청년은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겠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사귀는 사람에 만나는 사람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교제하나,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하나, 내가 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나. 그래서 스티브 샴블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에서 아비에게 있는 4가지 특징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이겁니다.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두 번째는 부르심을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이 특권이라는 것은 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특정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겸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기다리며 찾는 방법을 안다. 그걸 경험하면서 알아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택받았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변하거나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영적인 안정과 꾸준함과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발달의 단계가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로 발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인격이 형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3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인내.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인격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 만들어가는 구조로 쓰시는 게 있어요. 그게 환난, 핍박, 고난입니다. 환난은 인내,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연단을 인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는데 이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영적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왔는데 믿음으로 인내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인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을 봤는데, 새로 입교한 자,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의 여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인내, 믿음에 인내하면서 연단되는 과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누구나 받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받아요. 그런데 연단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영적 인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많고 고생도 많고 고민도 많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환난의 때 여러분 깨지고 부셔지고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게 아니라 꼭 믿음의 인내로 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영적 인격이 발달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그러면 이 환난 때 믿음의 인내를 할 건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자기를 향해서 한번 외치세요. 고난당할 때 막 방황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으라고 한 번 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초대 교인들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건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첨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때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은 영어 성경에서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상반되게 좀 표현해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AMP라는 버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He must pray. 그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고난을 기도 안 하고 이길 수 있다?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든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must입니다. 이거는 딴 게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또 버전에서 ESV라고 하는
버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Let him pray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기도하게끔 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렛츠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인내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같이 기도하자. 이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우리의 권면인 겁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같이 기도하자. 혼자 싸우면 패하고 둘이 싸워도 흔들리는데 셋이 합쳐 붙여주면, 공동체가 붙으면 능히 맞설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중보기도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색깔과 무늬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문제라도 고난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겨야 될 거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환경적인 문이 열려야 될 일이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또 도와주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의 영적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인격을. 성숙은 존엄의 태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하고 존경적인 태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성숙의 척도는 좌절의 순간에도 얼마나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가를 알 수 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왔지만 믿음의 태도를 지금 지키고서 그 문제를 대하느냐, 믿음 갖다 버리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 믿음의 인내로 인간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창세기 27장 3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와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염소고기 먹고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야곱이 가로챘어요. 자기 엄마랑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에서가 알고는 노발대발하면서 아버지한테 붙잡고 아버지 붙잡고 애걸 합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속이는 자다. 지금 이번 두 번째 나를 속이는 겁니다. 팥죽으로 장자권 빼앗아 가더니 그 팥죽이 뭐라고 그걸 가지고 장자권은 거래를 하질 않나. 내가 하도 기가 차서 그래 네 가져가라 하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장자의 유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눈에는 야곱은 뭡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그랬던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어떤 사람을 바뀌었는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구랑 씨름했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지만 누구랑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인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 20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나? 인간적인 말로 세치해로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런 사기꾼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영적 인격이 어떻게 형성됐나?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도 야곱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20년이 아니고 이 20년입니다. 이 20년을 누구랑 함께 살았다고요? 외삼촌 라반인데 외삼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인 거예요. 7년을 일하면 삭수로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7년을 얼마나 아침마다 일하면서 라헬 쳐다보고 힘을 내야지.
달력에 줄을 끊고 오늘 한 달치 지나갔다 하고 또 일하면서 라엘 쳐다보면서 오늘이 이제 1년 지났다. 아직 6년 남았네. 그렇게 해가지고 7년이 돼가지고 이제 장가가는 날이라고 이제 했는데 외삼촌이 술을 이빠이 먹여가지고 비몽사몽간으로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예, 여러분 모르시죠? 예, 누가 들어왔어요? 언니가 들어왔어요. 자고 깨보니까 이게 황당한 겁니다. 외삼촌 나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동생보다 언니가 시집가는 일이 없어. 네가 7년을 더 하면 내가 라헬도 주지. 그래갖고 14년을 쏘가지고 일했잖아요. 품삯도 제때 준 줄 아십니까? 품삯도 제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한 시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20년을 연단을 받았더니 어느샌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로 영적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요셉인데요. 하도 요셉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짐작하실 테지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36절 읽어봐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자기들끼리 이건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빼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졸지에 팔려간 곳이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지요. 형들에 대해서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서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시험에 들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요셉이 어땠는가?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시험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시험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으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안 빠졌다는 거잖아, 시험에. 얼마나 큰 시험인지만 안 빠졌어요. 그 울면 안 빠졌어요. 오히려 연단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더 긴밀해졌어요. 왜 그런가? 고난당하는 자의 것은 기도하라. 그가 시험에 들 일이었지만 안 드니까 형통하게 돼서 하나님과. 또 봅시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 뒤집어 쓰고 충성했던 주인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옥에 들어갔어요. 살지 죽을지 알 수도 없어요. 자기가 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원망되고 시험들만 하잖아요. 옥에 갔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거룩함을 지킨 줄 아십니까? 근데 요셉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시험에 들 상황인데 요셉은 시험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시험에 들면 간수장이 일을 시키잖아요. 그걸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갈 수 있을 건데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 열심히 하고 형통한다. 이게 뭐냐면 요셉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가 무슨 천성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17살 나이에 팔려왔는데 17살짜리가 믿음이 좀 얼마나 좋았겠어요? 몸부림을 친 겁니다. 시험에 빠지면 자기 죽는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창세기 40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바로의 두 신하가 술가노 떡가노니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성숙해지고 깊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에 그때 요셉이 불려가서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슨 대답? 여러분 바로 앞에서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살 떨리는 순간인데 이 요셉의 평안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서 태풍 치는 상황, 요동치는 상황인데도 고요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깊어진 거, 이미 깊어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45장 7절에 가서 자기를 버렸던 행들을 다 만났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건 꿈 해몽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꿈 해몽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자기의 고난의 퍼즐이 다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기뻐지는 사람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고난의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연단했더니 차츰 깊어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권자의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 가지입니다. 영적 인격의 출발은 거듭나야 된다. 예수의 몽회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 영적 인격의 발달은 어린이, 청년, 아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인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 읽고 마칠 텐데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요, 이 대목,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라. 여러분, 그냥 지금의 나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나의 최고의 버전이 날마다 되도록 성장하고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다 일꾼이지만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대충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겠다. 최고의 일꾼이 되겠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의 최고의 버전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